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처음 하는 찬양이 많아서 잘 모를 수 있는 찬양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떠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떠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떠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떠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전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다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한 번 더 파란 하늘 햇살 가득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따윈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만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따윈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따윈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따윈 호선
시간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정말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이제 마음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김계원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일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중간고사 기간인데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김계환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세 번 인사해 볼 거예요.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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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이 여러분, 시험 기간 정말 고생이 많죠. 지난 수요일부터는 이제 수능을 치기 전 D-Day 50일이 되었습니다. 카운트가 들어갔죠. 여러분의 학업 그리고 입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그 고유한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마지막 9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는 2학기의 시작으로 다시 체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우리 잠깐 돌아보면 첫 주에는 우리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죠. 성전으로부터 아주 모든 지면을 채울 만큼의 깊은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환상을 통해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생명 살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함없이 또 끊임없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셋째 주에는 우리가 먼저 비워야 할 우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유지향적인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바로 지난주에는 최첨단 기술인 증강현실을 구현해서 아시아 공원을 이곳 가운데에 우리가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깨진 이 플라스틱을 통을 물에 빠뜨려 가지고 가득 채울 수 있었듯이 우리 공동체에 이 잔잔하고도 깊은 수조와 같이 깊은 물이 담긴 수조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말의 힘, 말의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품어보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요, 마음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이 지쳐있는 마음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쉼이 중요하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대로 쉬는 게 뭘까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몇몇 친구들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전도사님, 저는 왜 열심히 공부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을까요? 제 마음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뭔가 열정이 생기지가 않고, 그리고 계속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친구가 어느 날 순식하게 왔는데 얼굴이 되게 사색이 돼서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적 때문에 엄마와 싸운 것이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아니, 얼마나 낮은 점수여서 싸웠나. 이 시험 성적을 들어보니까 높은 성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엄마 마음에 들지 않는 성적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도 나는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되게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이야기에 공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친구는 이 성적을 잘 받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는 그럴 만한 어떤 열정과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 게임 등등에 오히려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자기에게 실망하는 거. 해야 되는데도 나는 안 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는 의지박약이네. 그렇게 또 실망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굴레가 반복되면 이게 너무 힘이 빠지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엄마가 좋은 성적을 원하고 그걸 가져오면 기뻐하니까 엄마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기대한 성적이 안 나오니까 큰 실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마음에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분노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100점을 맞았을 때도 엄마는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어머니는 칭찬해주면은 자녀가 느슨해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그랬을까요? 다소 좀 아쉽고 안타깝고 마음이 좀 찢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번아웃이 되어서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더하는 친구, 그리고 어머니의 인정을 받지 못해 분노에 휩싸인 친구에게 도대체 어떤 체험과 위로를 전하면 좋을까,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펼쳐진 무거운 짐과 고통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따뜻한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또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르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며 쉼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바른 쉼의 시작은 멈추는 거예요. 쉼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했을 때 우리의 몸과 정신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막 질주하고 있는 것에서 멈춰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죠. 얼마만큼 공부하고 일하면 내가 쉬어야 하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한계만큼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쉬는 거죠. 어떻게 쉬면 되나요? 배고프면 맛있는 것도 먹고요. 잠도 자고요. 친구랑 떠들기도 하고 또 산책이나 운동으로 자신을 환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엘리야는 우상인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신을 섬기는지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자였던 당시의 왕비 이세벨이 이 승리를 한 엘리야를 당장 잡아들여서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 깊숙한 곳에 도망을 가게 되고 하나님에게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낙담되었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냈고 멋진 일을 해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사용해 주셨는데 그 권력을 가진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뺏으려고 하니까 낙담되고 좌절되고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담하며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그를 쓰담쓰담해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어루만지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먹이고 그런데 바로 누워요. 여러분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떡과 물 마시고 바로 누워서 또 자는데 또 일어나거든요. 근데 또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 스텝을 밟게 돼요. 이제 40일 40주야 밤낮으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호렙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계기는 하나님이 야 너는 850명과 싸워서 그렇게 우상을 무너뜨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누가 죽인다고 낙담하고 쓰러져서 에이 믿음 없는 자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며 먹이시고 물을 주시며 그렇게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게 쉬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아니 도대체 이 험한 세상에 뭐가 그렇게 기뻐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라는 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제 고백하시냐면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즐기신 거예요. 나의 장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삶의 작고 아름다운 순간을 축하하고 때로는 좋은 시를 읽고 찬양을 듣고 즐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쉼이 됩니다. 요즘 구름을 보면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예술가다라는 그런 마음이 샘솟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집 밖을 나왔더니 어두스룩한 이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달과 그리고 달이 비추는 구름이 진짜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이게 삶의 고백입니다. 진짜 아름답다. 왜냐하면 이게 놀라운 이유가 제가 그렇게 안 살았었거든요. 뭘 봐도 그냥 너무 그냥 바쁘고 급하고 분주하니까 그냥 다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에만 몰두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삶을 즐기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학교에 있잖아요. 이 주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볼 때 친구들 몇 명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한 명이 야 나도 같이 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가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막 두 팔을 벌리면서 환영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순수하고 귀하게 저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어깨 동무에서 발 맞춰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 우정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살았을 때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아름다움과 감동이 발견되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 소유지향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온 그 저의 경험으로 뭔가 채워지고 나에게 항상 빈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런 삶의 아름다움들이 발견되니까 정말 제 삶이 넘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쉼의 요소는 서로 연결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빨리게 이게 무슨 쉼이냐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연결이라는 것은 육체와 정신의 휴식과 더불어서 아주 강력한 체험과 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예수님은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는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멍에는 밭을 갈기 위해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이 어깨에 매는 나무 도구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먼저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내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는 이처럼 야, 너 예수님 믿으면 짐 없을 거야. 너 예수님 믿으면 너가 원하는 꽃길만 주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이 멍에는요, 너가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면 너의 그 짐은 가벼워질 거야. 점점 더 그 멍에와 점점 더 그 짐이 가벼워질 거야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정치적 지도자들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이 죄인들은 이 사회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사회적 통념상 죄인으로 규정되어 있던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또 평화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웃사이더와 루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었죠.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짐을 져서 벅차고 탈진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멍에를 매시고 그리고 그 멍에를 같이 매자고, 그러면 그 짐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더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바로 이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에서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신 멍에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스스로를 제한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고통과 저주를 지고 걸어가신 그 희생과 사랑을 의미하죠. 주님은 그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메고 걸어가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은 우리 마음 깊이 쉼을 주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 주시죠.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견디지 못할 소외, 외로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등바등 하면서 그것을 이제 채우고 싶잖아요. 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그러니까 타인을 내 방식으로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돈과 힘과 권력. 왜냐면은 그것을 수단으로 누군가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욕심대로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렇게 관계 맺는 방식이 미숙하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꾸만 무거운 짐을 스스로에게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도 돈도 명예도 기능적인 목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소유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존재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이 존재를 채워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가지는 게 좋을까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가득가득 채워주는 것들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것이잖아요. 인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마치 채우면 내 존재가 채워질 것 같다는 생각에 막 발버둥 치는 삶에 남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것들이 삶의 의미를 주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거기에 매몰된 우리 사람은요, 그 비인격적인 관계에서 소외가 돼요. 네.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안식과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맺자고 초대하는 멍에는 무엇인가요? 네, 존재와 존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서로가 쌓았던 그 담을 허물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멍에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 상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함께 멍에를 매며 서로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멍에를 매는 삶에 초대하신 것처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각자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에 우리의 서로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입시와 공부는요, 삶의 한 부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는 뭐냐? 전부는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예요.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걸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이게 정말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제가 뭐 공부하지 말라, 뭐 자신과 타협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존재로, 여러분의 생명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여러분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왜 열정과 의욕이 없지?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의지박약이야. 난 이것도 못해. 난 쓸모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은 안 돼요.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지켜야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의 에너지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라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에 매몰되면 내가 뭔가 성취하고 칭찬받고 내가 뭔가 가지고 채우는 거에 여러분들이 매몰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소외시키고 외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여러분의 존재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를 자기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서로 연결하고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겸손은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온유라는 것은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과 구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신 그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함을 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한 주 살아갈 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막 질주하다가 지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대면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잘 쉬고 즐기며 멍에를 같이 매자고 초대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귀한 우리 비전트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가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가치를 평가해서 스스로 그리고 또 타인을 소외시키는지요. 공부가 대학을 가는 수단이나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지게 해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멍에를 매는 아름다운 우정을 선물해 주시고 자유와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는 한 주를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쉼과 채움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유가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비전이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드러나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길 원해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일상 속에 거룩함 추구하며 복음 전하는 믿음의 세대로 작은 천국을 이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네.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호! 오랜만에 돌아온 달달하고 시원한 박하 사탕. 처음 인사드립니다. 호기심 만땅 아라핑이다 아라. 네, 아라핑님 스페셜 게스트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셜하게 광고 전해드릴게요. 광고 고고고. 다음은 새로 입교 신청에 대한 광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공동체 인원인 것을 서로 확인하는 세례 입교식에 비전이들을 초대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정리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이니 우리 비전이들 꼭꼭 신청해 주세요. 신청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까지 신청 기회가 있으니 꼭 기억해서 신청해 주세요. 교육 일정은 10월 6일, 13일, 20일 세 번의 교육이 있고 10월 27일 추수감사절에 세례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구글 폼으로 작성해 주세요. 다음 광고입니다. 여러분, 만난 음식, 만난 간식, 만난 교재까지 준비되어 있는 순식타 초대합니다. 오늘은 전체 부장단 회의로 12시에 오픈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순팡 IT. 학교 중간고사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여러분, 그럴 때는 순팡 IT로 맛있는 음식 시켜 먹으면서 쉼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화정 가능하고요. 빙수도 가능하고요. 마라탕도 가능합니다. 언제든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광고는 정리에 대한 광고입니다. 명찰은 샘 케이스에 보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 데이트와 출석부는 바구니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 데이트는 가져가는 걸로. 네, 오늘 의자 정리는 이동산입니다. 작아 보이는 일도 열심히 하는 비전이들 모두 칭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가실 때 10월 큐티책과 성경 필사책 꼭 받아가세요. 아니, 그 소중한 책을 꼭 받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네, 오늘 호기심 가득한 스페셜 게스트 아라핑님과 함께 광고해서 아주 재밌고 스페셜했어요. 네, 다음에 또 언젠가는 무조건 아마도 게스트로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고를 맡은 호기심 가득 아라핑이었습니다. 아라. 시원한 바카 사탕입니다. 안녕. 안녕.